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믿음으로 살고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당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그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부활신앙 가지고 당당한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 특별히 육신으로 부활하심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성도 중에서도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까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히랍 또 철학이나 특별히 히랍 신학 또 이교도들 교리에 보면 이 부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 몸의 부활은 태하와 강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은 귀하죠. 그러나 육신은 아주 천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존재들이 육신으로 부활할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돼지나 비천한 짐승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육체로 부활할 수 있지만 이미 고귀한 영을 가진 존재들이 다시 육신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원 불변은 믿어도 육체의 부활은 믿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육신과 함께 부활한다는 이 소식을 듣기 때문에 이들은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다시 육체와 부활한다는 것 믿을 수가 또 믿기도 싫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종교, 신념, 자기들의 경험에 갇혀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절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과 철학과 고정관념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경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피조물의 경험과 상식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고, 또 들으면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제한이 있는 것이죠. 자기 상식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절하거나, 또 내가 한번 경험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죠. 결국은 그것을 거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큰 저주는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사회생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TV나 뉴스를 보면 사망 판정을 받았죠.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시간 후에 장례 치르려고 준비하는데 깨어나거나 또 뭐 며칠 후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회생,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부활이죠.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영광스러운 부활, 신령한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된 육체가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 신령한 부활이죠. 그리고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또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신비한 신령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과 육을 또 새롭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누가 됩니까? 신분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는 뭡니까? 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가을에 우리 곡식이 이제 익어가죠. 그처럼 곡식 하나가 익어가면 곧 온 들이 다 누렇게 익어가고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는구나,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겠구나, 우리 모두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미 죽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으신 분들은 육신의 부활과 함께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또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이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전제로 강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부활이 있다면,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먼저 보았던 것이죠. 그 영상이 오늘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보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지금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헛수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너희 믿음도 당연히 헛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부활을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장이죠. 이 사도들이 다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믿음이 헛것이고, 당연히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을 믿고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부활할 줄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나 다 부활이 없다면 헛수고고 저들이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만일 없는 부활을 믿고 이렇게 고생하고 또 손해보고 헌신하며, 우리 주일도 놀러도 못 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주일 선수, 또 우리 한국교회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다 무의미한 죽음, 개죽음을 당한 것이죠. 다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또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부활은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우리 또 한국에 작년에 미국에 상영되었다고 올해 한국에 또 상륙에서 상영도 되고 이전에 책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의 빈무덤도 또 말하는 거죠. 이 많은 증거들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요, 증인이고, 교회가 탄생한 것, 이것도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가진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뭐죠?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시죠. 또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는 거죠. 결코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어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한계사, 불가능을 뛰어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의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법칙들에 매여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차원이 다른 삶, 3차원의 현상 세계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까지 경험하며 또 그 통치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상식과 합리성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부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만 내 인생을 우리가 주장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고 실패, 좌절, 또 한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우리에게도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낭망, 좌절, 또 한숨 쉬고 불행,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낭망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역의 현장, 평택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또 대한민국 미래, 인류를 바라보며 얼마든지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 하늘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부활신앙과 함께 이제는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지금 하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영적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신분이 다르죠.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분이 다른 삶을 삽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권 있는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기죽으며 살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기죽어 살았습니까? 권세자들 앞에서, 사장 회장님 앞에서 말 한마디에 기죽어 살았습니까?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조직들 앞에서 기죽어 살았습니까? 잠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저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당당히 삽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당당히 삽시다.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죠? 자녀에게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그죠? 총수 손자입니다. 아니면 외손자입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 내 것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죠. 너희가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받고 싶어서 또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부활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마땅히 잠깐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우습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박해할 수도 있죠. 집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의 현장에서 또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현대 사조가 얼마나 또 공격합니까?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따돌림을 즐겨야 됩니다. 고난당함을 즐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내일이 있는 삶, 장차가 있는 삶, 분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 당하는 고난, 앞으로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100년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100년 고난의 길, 가난한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을 불못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신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해도 부활하신 주님과 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어려움 당하고 잠깐 고난 당하고 잠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부활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나갑시다.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나갑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의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온 세상, 우리 자신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당당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한 주간도 경험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감격 가운데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죠. 살아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부활 권세가 여전히 부활 영광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어떤 믿음? 부활 믿음이죠. 부활 신앙. 우리가 한 주간도 부활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전능한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 어떤 고통,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매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부터 또 찬양하고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 지키며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셨습니까? 결코 손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셨습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 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비난받는 줄 알면서도 진리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또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절망을 모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한 자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 부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